3월 꽃꽂이에 우리 윤경희 장로님이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꽂이 헌신자 모집 광고가 본당 뒤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임ек숙 장로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일정이 있습니다. 훈련 일정 우리 3월달 2, 3칠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2, 3칠 화해제자 훈련이 있고요. 또 우리 개강이 있습니다.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주보를 보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옛날에는 이마누엘 차원교회에서 초등 청신을 신학원을 했는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훈련 일정이 있습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법률인 수련회도 같이 합니다. 26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훈련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합숙이 있고요. 선교대회가 4월 20일 금요일이죠. 덕평 RTC에서 있고, 4월 20일은 오전 11시에 전 교단이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희 형제님이죠. 우리 윤경희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번에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다시 또 취업이 돼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안 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태현, 강수진 성도님이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셨고, 한번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인사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연 자매님이 또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자매님 잠깐. 예. 자,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되는 것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분명한 이정표 표지판이 되게 해주셔서 방향을 잃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귀한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에도 주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문복음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한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 만남 속에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여서 모든 사건과 문제는 진행되어진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확실히 알았던 영적 사실에 눈뜬 사람은 상호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렸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지난주 메시지였죠.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신다.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증으로 너를 인을 쳤다. 그랬죠. 심장, 이거 신장이 아니고 심장을 이식하신 분이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분을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마산의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 이 산문 시를 많이 쓰신 거예요. 저한테 이게 계속 카톡으로 시를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엔터 고맙다고 은인도 아닌데 맞죠? 의사가 그 병을 고쳤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이 액자를 보냈어요. 그 액자에 그 유명한 어떤 미술 작품에는 사람 이름을 적고 거기다 뭘 적죠? 인을 탁 적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이 작품은 내 작품이야.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이게 어디 처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먹으시고 수집하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뭐 흐름한 거 좋겠습니까?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애장하는 그걸 줬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소유인 백성이라고 인을 치시고 성령의 도장을 찍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냐?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신다. 왜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는 흙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남은 자 이게 뭔 말이죠? 남은 자는 뭐냐면 나머지라는 말이에요. 몫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없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믿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귀하게 보시죠. 언약 붙잡은 자, 복음을 회복하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세상에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사복음서를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필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 노트가 있습니까? 우리 좀 수첩이나 필기구가 있어서 그걸 받아 적었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모아놨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 이걸 책을 만들어야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 3년, 6년, 7년이 지났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복음서를 쓴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다 기억났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지금을 쫓아가지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령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록 주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니까요. 왜? 성령이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하면은 그죠? 모든 삶이 행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 뭐 맨날 24시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성령께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보내심으로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성령으로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이길래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죠? 죽은 생각, 죽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살리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오늘도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흑암살이가 아무리 진을 치고 둘러싸도 이 왕 대신 그리스도 각 언약 잡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그 마음은요, 이 마음의 보좌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인간의 영이 어찌게 되냐면은 비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없으니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빈 공백과 공간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허전함이에요. 이거 뭔가가 사람이 허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가 허한지를 모르겠어. 병원 의사한테 가서 마음이 허합니다. 뭐. 어디가 허한지 몰라. 그 허한데 약이 없어. 허한 데는 이런 허기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딘가 허하기 때문에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채우면 좋은데 틀린 것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무엇이 없나? 엄마가 뭐 만들어 놓은 게 없나? 냉장고에 남편이 아내가 뭐 만들어 놓은 게 없는가? 뭐 먹을 게 없는가? 찾아보죠. 왜 그래요? 허와서. 배가 고파서요. 그죠? 그래서 잘못 먹으면 어찌 되죠? 식동증이 걸리고 뭐 배가 아프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허할 때 이 느끼는 욕구가 뭐냐면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복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채웁니다. 잠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가 안 돼요. 이제는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디 갑니까? 거기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 중독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까? 그 빈 상태, 빈 곳에, 그 비어지는 그곳에 누가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이 딱 지배하고 있다. 하지 말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뭔가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4대 중독, 옛날에 1900년도에 4대 중독이 뭐가 있었냐면은 20세기 때죠. 그때는 유명했던 4대 중독이 뭐냐면은 마약,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알코올, 또 뭐 있을까요? 옳지요. 도박. 또 새롭게 등장한 중독이 뭐세요?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나라 이 4대 중독의 인구가 얼마냐? 1200만 명. 야,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또 새로 생긴 그 외 중독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음란물, 또 성형수술,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만족할 때까지 칼을 대야 돼. 보톡스. 이 주름살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나처럼 뭐 주름 많아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쇼핑. 중독을 구매하는 거죠. 쇼핑 중독. 집에 옷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안 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남자는 스포츠,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음료 안 먹으면 안 되죠. 커피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인구가 몇몇 명이냐? 800만 명. 거의 한 2천만 명이 중독되어 있다.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중독이라는 말에 중독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그 중독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독이란 그 말에 반대말이 뭐냐면 관계랍니다. 무엇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는 그 빈 곳을 뭔가 채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예요. 우리 마음에 독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마음을 전부, 우리 정신을 전부 그죠? 이 독으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그 인간의 마음속에 누가 남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나와요. 나 자신이 신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믿을 것은 내밖에 없다. 여러 나라고 하는 우상에 인간이 딱 중독돼 버립니다. 그 사단이가 심어놓은 중독이에요. 사단이가 심어놓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네 말이 옳아. 네 판단이 옳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의 이게 중독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옳은 말에 들리지가 않아. 왜? 지 말이 옳고 지 생각과 의견이 묵살당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묵살당하니까. 그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이 신이 내 마음속에 딱 독으로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항상 내 방식이 옳다는 그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마음속에 딱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질.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거는 그죠? 인간의 빈 곳에 물질로 채우려고 할수록 그죠? 독이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은혜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채우니까 왜 인간이 이 돈이 인간의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최고의 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돈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안도가 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을 위해서 대비하려면 돈이 충분히 저축하고 축적하고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불안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 못해. 뭔가가 모아놔야 돼. 그 안도감 때문에, 그 잠시 그 안도감 때문에 이 돈에 자꾸만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산 가치로 보거든요. 재정 상태가 얼마나 되냐, 저 사람 무슨 차 몰고 다니냐, 거기 자기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 딱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이 부도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한강 다리를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졌으니. 자기가 성경 하나님이 없어졌으니 아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평생 쫓아다니는 독이 뭐냐? 성공입니다. 성공. 내 이름으로 된 권리 등록증, 권리, 뭐 부동산, 뭐 자산, 재산, 하여튼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 이게 내 인생에 살아왔던 어찌 보면 인생의 트로피죠. 그죠?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써 모으고 저축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 결핍이 채워지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결핍은 해결될지 몰라도 영적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찾을 때 내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물질, 이 성공, 이 물질,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물질의 그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사람이 평생을,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뭘 놓치는 겁니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 은혜 받아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아버립니다. 영적인 것이 있는 줄 몰라요. 영적 세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에만 쫓아 살다가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 내게 준 이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생명운동에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남기는 거잖아요.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성공입니다. 성공. 세 번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면은 모든 게 다 따라오죠. 명예, 권력, 뭐 지위, 뭐 영광, 뭐 오만 것이 다 따라오는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 어느 날 이사야 40장 8절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니.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꽃도 시든다 이 말이에요. 그 싱싱했던 풀도 바람이 불면은, 동풍이 불면 시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밀려오는 그 허무감, 이 공허함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허기를 채우려고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수입만큼 갖고 써야 되잖아. 그런데 빚을 내가지고 막 계속 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이 공허함, 허기를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그 부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혼돈, 뭐가 옳은지 몰라. 열심히 배우고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처럼 몇 날이 못해 너희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성경으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올바른 이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뭐 성령 이래 충만,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 보면 대부분 뭐냐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완전히 막 목이 헉시 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 받는 막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도 안 와. 이부자리를 갖다 놓고 집에 뭐 교회에 입을 펴놓고 기도하고 저런 사람 보면 야 성령 충만 받았다. 막 손 들고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열광적으로 막 목이 막 목청껏 기도하고 이러면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거기 나타난 정상일 수 있지 몰라도,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는 정의를 지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뭐 찬양할 손 뜨거운 게 없는데, 그럼 성령 안 받았나?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의 기준을 우리가 육신에 두면 안 됩니다. 그죠?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맨날 며칠 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 그리 못해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죠? 모든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막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럼 누가 그럼 밥은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란 말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운해적으로, 율회적으로 딱 한 번 나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상태를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전 삼는 시간을 말해요. 그건 성령의 내주예요. 그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의로 수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그죠?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다고 성령이 다시 삭제되고 취소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그랬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토록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내주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심이, 그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죠. 권능.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에 완고하게 안 믿던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온갖 지식으로 막 과학과 의학과 이 지식으로 꽉 찬 이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믿는가? 안 믿어요. 왜? 지식이 하나인 데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던 가족이 믿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안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 얻으니까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복음 붙들고 복음 충만하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밭은 이 성령이 내주는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영구히 임하는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이해입니다. 자, 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성령 충만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막, 그죠? 뭐 방언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 병 고치면 뭐 성령 충만 받았다. 귀신 쫓아내면 성령 충만 받았다. 아닙니다. 나는 귀신 쫓는 역사가 내한테 없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뭐 이런데, 뭐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거기는 한 번도 눈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 스노우. 이걸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사람은 더 몰라. 그죠? 설명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책을 갖다 놓고 펼쳐서 이야기해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늘에서 H2O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수증기와 결합해서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겨울날에 그죠? 눈 내린 날 와서 한번 보면 돼. 아멘. 보면 돼. 성령의 이해를 아무리 머리적으로 공부를 해도 알 수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나? 우리가 성령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연합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는 내 하나를 절대로 죽일 수,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이 못된 이 쏘갈머리, 그죠?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는 늘 나 자신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았더라면. 항상 나를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것보다 나는 나를 보면서 항상 뭐가 되냐? 이렇게 복음을 못 누릴까? 그렇게 볼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자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회가 되면 그 자랑스럽지만 내가 복음화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야만이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는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의 죽은 영을, 그죠? 하나님 떠나 그 죽은 영을 사망 권세라 사로잡고 해서 우리가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회복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속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를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찾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일어났죠, 그죠? 요거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메시지 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놨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 두 개가 있어. 항상 선과 악이.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쪽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죠. 비가 오고 이러면 오늘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생각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럴 때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 두 개가 아직 마음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세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다 이 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자꾸만 내가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절대 불가능을 아직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무능의 상태가 있다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 가능케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는 이 은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이 그게 가능하게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해요. 내 고집으로,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제 그게 탁 맞아지면 되는데 또 그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완전 하나님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래도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해방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충만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불신앙.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치고 있고 말씀을 얘 마음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딱 정리가 안 된 사람.
말씀 충만이 일꼬로 뭐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다 언약으로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에게 날마다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집에 가서 살아가면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더러운 컵에다가 더러운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말이야 설거지도 않은 거기다 물을 부어 먹으면 그 육각수로 먹겠습니까? 안 먹지. 물은 육각수인데 이 더러운 컵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컵에 물을 부어 먹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성령이 부으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데 성령의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데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의 버살렐과 단 지파의 올리압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 직업이냐면은 금을 세밀하게 가공하고 정교하고 이 가꾸는 이게 정밀 가공하는 정교한 일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뭐냐면 성막을 재건해라. 성막을 제작해라. 성막을 제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술과 자기의 테크닉 갖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지어야 돼. 아니야. 이렇게 지어야 돼.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지어야 돼. 자기 재주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버살렐과 올리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 사단이가 미혹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 안다. 다 아는 소리만 또 하고 있는 그 교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생각이 틀린 게 많구나.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풉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그죠? 잠언서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스겔서 28장 2절에 네 마음이 교만해요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을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할 채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그렇게 할 뿐이지 너는 사람에 불과하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사단의 이 통로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환경의 조건을 봅니다. 그죠? 어떤 환경의 조건, 상황의 조건, 또 사람의 조건 이런 걸 보면서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상황에 잡히고 환경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짜 그게 문제가 맞는지, 그렇다면 진짜 답이 무엇인지 찾고 그 문제의 끝을 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제자인 척 하는 건지 구원받은 척 하는 건지 성령 받은 척 하는 건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한테 잘 보는 그런 사람을 하는 건지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와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죠?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 되죠? 연단되어집니다. 믿음의 반석에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얼렁뚱땅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문제가 있습니다. 수문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그 수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왜 우리에게 자꾸 수문제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자꾸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자꾸만 죄의 사단 지옥설에게 쏟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절실하게 절박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성령의 간절함, 성령의 절실함,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절박함, 성령의 역사가 원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밀려오는데,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내가 막아낼 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린 우리 손자가 손녀가 물에 빠져서 죽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구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체면을 차려야 됩니까? 거기에 뭐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거기에 뭐 교양을 갖춰야 됩니까? 뭐가 그 1번 있고 2번 있고 순서가 있습니까? 무조건 부르질러야지. 살려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그 비어있고 허무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간절함이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면 주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은혜 아니고서는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이 지역에 70자들을 찾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기도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 세상을 움직이는 그 증인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 기도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 묵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 안에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딴 데 가도 그 사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의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서 나를 완전히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살리고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영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걸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주보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삶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데 주님이 쓰시는 이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드려진 모든 산업 현장과 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주여 하나님께서 100배로 또 하나님 1000배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모든 사업장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기업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 육신의 것이 아니여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한 주간 모든 우리 하나 되는 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